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겪었던 큰 박해와 그리고 2차 선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고린도에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갈리오에게 마치 사도 바울이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를 붙잡아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총독 빌라도를 급박해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것처럼 오늘 이 고린도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급박하여서 박해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총독 갈리오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코 바울은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범죄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끼리 율법의 문제로 자신들의 종교의 문제로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그는 너희 민족의 종교 문제는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재판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박해하려고 고소를 하였지만은 이 재판의 결과, 이 기각의 결정으로 오히려 기독교 선교는 약 10년 동안 오히려 로마 제국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선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상당히 긴 그 시간 동안에 이 선교 사역을 모두 마치고 그의 파송지였던 시리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가려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고린도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고 동역하였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바울과 함께 동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로마에서 고린도로 내려온 이유는 생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그들이 고린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에서 이제는 바울을 동행하여서 이 도시를 떠나는 이 사업가는 이제는 생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 증거하는 이 사역에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이제 삶의 터전, 생업의 터전을 이제 옮기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갱거리 항구에서 배를 타기 직전에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머리를 깎은 것이죠. 머리를 깎았다는 의미는 민수기에서 이제 서원을 이제 완전히 이뤘기 때문에 서원을 갚는 나시린의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일찍이 바울이 서원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원이 바로 뭘까? 바로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역을 도우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서원을 그가 한 거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 사역을 모두 끝내고 이제 떠나면서 이제 배를 타기 직전에 그가 머리를 깎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그 지중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내려주고 3차 선교 사역을 준비하도록 내려주고 자신은 이제 가이사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2차 사역의 그 많은 도시에서 있었던 그 사연들을 그 사역의 결과를 낱낱이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모두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므로 2차 선교 사역의 그 장구한 그 사역을 우리가 지난주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 우리는 24절에서 이제 누가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에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을 이 사이에 삽입하여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 소개하는 이 인물을 누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오늘 이 누가가 소개하는 이 아볼로라는 이 인물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누가가 특별히 이 사람의 출신지를 알렉산드리아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그런 재능과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 사역적인 능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출생지인 이 알렉산드리아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어딘가 하니까 북아프리카 나일강이 흘러서 이제 지중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과 이 지중해 바다가 만나는 이 해안 도시예요. 이 해안 도시인데 이 도시는 일찍이 기원전 332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을 정복하고 또 서쪽으로는 인도까지 나가지 않습니까? 인도까지 점령하고 그리고 북아프리카를 점령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정복한 이 제국 안에 이 대도시들, 큰 도시들을 알렉산드리아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국 안에 수십 개의 알렉산드리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북아프리카 이 이집트 지역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도시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학문의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에는 당시의 책들은 파피루스 형태로 두루마리 형태로 그렇게 보관하죠. 두루마리 형태의 파피루스 책이 약 50만 권 이상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50만 권 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그런 도서관이 한국에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50만 권 이상의 파피루스 책이 보관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전 세계 책을 다 구하여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학문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금융의 도시, 오늘로 치면은 뉴욕과 같은 그런 도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많은 물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세계의 생산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밀을 로마에서 사용하는 밀을 이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밀이라든지 유리라든지 파피루스라든지 중요한 산물들을 이 알렉산드리아가 무역하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렉산드리아를 이해할 때 반드시 유태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기원전 586년도에 유태인들이 디아스포라를 당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흩어지지 않습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흘러서 들어간 도시가 이 알렉산드리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바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유태인들만 100만 명이 살았다고 할 정도로 거대한 유태인 공동체가 이 도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유태인들의 회당과 많은 유태인들이 사업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유태인의 거대한 도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으로 기록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유태인들이, 전 세계 흩어진 유태인들이 이제 본토 예루살렘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들이 생각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히브리어, 모세로부터 계속적으로 전달되어 내려온 이 히브리어 성경을 지금 우리 세대들이 읽을 수 있는 헬라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서 70명의 랍비들이 모여서 번역한 것이 구약 성경 헬라어판, 즉 70인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세계적인 학문의 도시일 뿐만 아니라 유태인의 학문과 아주 밀접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 유태인들은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특히 랍비들은 학문적인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이 랍비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인 그리스의 이 철학, 아테네의 철학과 예루살렘의 이 여호와의 신앙과 이 통합을, 이 조화를 모색하려고 이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헌신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문화 풍토에서 이 아볼로가 하는 인물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훈련을 받았음을,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이 사람을 또 소개하기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니까 이 아볼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특징이 언변이 아주 탁월한 말의 기술, 즉 사람에게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이 소통의 기술이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겠죠.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이 아주 탁월한 훈련을 받은, 그래서 말씀의 사람, 성경의 사람임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는 성경 교사로서, 말씀 사역자로서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이런 속담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되글로 말글을 써먹는다. 또 말글로 되글을 써먹는다. 그러니까 10개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100개를 100가지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0가지를 아는데도 10가지밖에 아는 것처럼 그렇게밖에 써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은 그 사람의 전달과 티칭에 관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아볼로는 언변이 아주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성경에 능통한 이것을 충분히 10분 발휘하여서 가르칠 수 있는 탁월한 성경 교사라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오늘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지금 와 있는 이 에베소 도시에 이 아볼로가 지금 도착을 한 거예요. 오늘 25절에 따르면 이 아볼로는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오늘 이 아볼로는 이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이 에베소 유대인의 회당에 와서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러니까 그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그곳에서 일찍이 랍비들에게 아주 구약 성경에 대해서 탁월하게 그게 준비되었음을 오늘 누가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이 아볼로의 이 티칭, 이 섬김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볼로의 이 가르침, 이 사역에 이 누가가 강조하는 것은 그의 사역이 열정을 가진, 열심을 가진 그런 사역자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그가 자세히 가르친 그런 교사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진리를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아볼로는 냉담한 가슴으로서 당신들이 믿거나 말거나 나는 내 마음대로 전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그들의 심령에 그 말씀을 박아넣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진 그런 사역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주의 도를,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히, 여기서 자세히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정밀하게, 세미하게,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대충 이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가 다룸에 있어서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함에 있어서 이 아볼로와 같은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이래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설교 시간에 쭉 읽어놔놓고, 그것도 수십 장을 쭉 읽어놔놓고 개인적인 철학이나 개인적인 생각 실컷 이야기해놔놓고 결론에 가서 간단하게 성경 말씀을 딱 이렇게 언급을 하고 예배를 끝내면 안 됩니다. 그런 신약 성경에 바울도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고 아볼로도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약을 다시 재해석하실 때에 산상수훈에서 얼마나 날카롭게 오히려 구약의 그 복음의 구약의 그 말씀을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 성도들이 묵상을 하거나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설렁설렁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것이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위해서 무슨 큰 일을 하거나 뭘 큰 것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그분을 앞에 처신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늘 아볼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로 세미하게, 정밀하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볼로가 이렇게 열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밀하게 이렇게 강론했지만은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오늘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의 세례만을 알다름이라. 이렇게 열정적이고 이렇게 치밀하게 그가 성경을 가르쳤지만은 그에게 신학적인 한계가 있으니 바로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아는 그런 교사였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과 그분의 성품에 관한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것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뭘까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그가 알고 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회당에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금 이 복음 증거, 이 가르침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였던,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직접적인 세례 요한에게 배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집트에 갔을 리도 없을 테고,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아볼로가 배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제자의 가르침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언제 죽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그는 뱀을 당하고 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례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열조로부터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메시아인 것은 세례 요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사역에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믿어라,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초기에, 우리 주님의 사역의 초기에 죽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리고 3일 만의 부활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과 그리고 오순절마에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것은 세례 요한도 경험하지 못하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경험하였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경험한,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지식을 이 아볼로는 가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가장 치명적인 이 한계 가운데 있음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회당에 있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회당 예배에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회당 예배에 참여한 거야. 그래서 가만히 이 아볼로의 설교를 들어보니 열정적으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밀하고 세미하게 증거하지만은 왠지 부족한 게 있어.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치명적인 부족함이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이 성령 강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아볼로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신학적인 부족함을 이 부부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말씀 사역자가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치명적인 이 약점, 이 치명적인 이 부족함, 이것을 발견하고 이 부부가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교회거나 안 그러면 잘 알려진 유명한 목회자거나 그 사람의 설교를 우연히 듣다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뭔가 신학적으로 흠결이 있고 부족한 부분을 만약 발견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을 할까요? 보통 조롱을 하거나 비난을 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 목사 그것도 모르더라. 그 목사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 그러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면서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하면서 비난하지 않을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의 이 부부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생업을 따라서 움직이는 이 사람들이 생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서 이사를 하던 이 사람들의 결단이 오늘 그들의 평소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도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 가운데서 회당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쑥덕거리면서, 야, 아볼로 그 사람 알렉산드리아에서 박사라고 알려졌는데 주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부부의 이 대처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이 아볼로의 이 신학적인 연약함을 오늘 그렇게 대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는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볼로를 만났겠죠? 아볼로 선생님, 오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하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시면 같이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마음을 열고 서로 교제를 하다가, 그런데 아볼로 선생님, 그런데 제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성령을 50일 만에 보내주신 이 부분을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그 공생의 초입에 이르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배웠음을 이제 교제했겠죠. 그러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후에 있는 복음의 그 핵심,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 이 부분을 상세하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바로 이 섬김을 이 부부가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아닌가? 이 아볼로를 향해서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이 세심한 이 마음에, 이 설교자의 이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이 세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으로 섬겼다고 하는 이 부부의 이 탁월한 신앙인격,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 아볼로의 태도예요. 아볼로의 태도. 여러분, 이 아볼로가 누군가요? 성경이 직접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성경 박사예요. 석학이에요, 석학. 세계적인 최고의 학문의 도시인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웠던 이 최고의 석학인 이 아볼로예요. 이 아볼로를 천막 만드는, 오늘날로 치면은 건축업자가 이 박사 아볼로를 부르다가 당신의 가르침에 이런 부분이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얼마나 배웠어? 당신이 랍비야? 당신이 겨우 천막이나 만든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경은 이 아볼로가 어떤 저항을 하였거나 반감을 가졌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있어서도 자신에게 이 진리의 빛을 누구라도, 심지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진리의 빛을 더 밝혀준다고 한다면은 기꺼이 천막업자가 가르치는 거라도 배우겠다 하는 이 말씀 앞에 이 겸손한 이 태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아볼로의 태도와 함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이 태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가 이 두 사람의 이 태도를 이 사도행전에 이 부분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교회 시대 때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일어날 수 있는 이것을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이 태도와 그리고 이 아볼로의 이 태도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감안을 받고 그런 태도로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성령님께서 그것을 원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27절과 28절에 따르면은 아볼로는 이제 얼마 후 아가야 제방, 즉 고린도로 이제 가고자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고자 한다고 할 때 이 헬라어로 블로마이라고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니까 열망하다, 디자이어,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소망한다는 그런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에베소에 있던 이 사역자가 고린도로 가고자 했는지 그것은 정확히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탁월한 이 사역의 능력을, 이 가르침의 능력을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알고 청빙을 했든지,
아니면 이 에베소에 있던 이 고린도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우리 도시 고린도로 갑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개척한 그 도시에서 당신이 계속적으로 목양해 주십시오. 어떤 부탁이 있든지 간에 이 아볼로는 그곳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음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볼로가 이제 사역을 이제 고린도로 가려고 할 때에 오늘 형제들이 이 아볼로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형제들이 편지를, 추천서를 작성해 줬음을,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면서 이 아볼로가 갈 때 영접하고 그를 어떻게 섬기고 도와라고 하는 이 추천서를 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들이 편지를 써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여기서 에베소에서 추천해 준 이 형제들이 과연 누굴까? 누가는 정확히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추론해 볼 건데, 이 사람은 이 아볼로를 추천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잘 사역을 도우라고 추천서를 쓴 사람은 아마 이미 고린도 교회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고린도 교회 지도자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형제들 안에 포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이 함께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나 그가 또다시 고린도로 파송하여서 그가 떠나가 있으나 이 사람들은 아름다운 동력의 관계라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도의, 성령 안에서의 성도의 교통이에요. 꼭 한 공동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또 다른 교회로 그가 떠나가고 이사를 가든지 파송받든지 떠나가더라도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서로 교통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추천해주고, 여러분 이것이 보편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교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춰서 오늘날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우리가 불완전하고 우리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특성을 보세요.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주의. 한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거나 아니면 예전에 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차단합니다. 서로 동력을 하거나 서로 돕거나 서로 함께 협력하는 것을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개교회주의적인 분위기에서는 이것은 덕스럽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는 보편교회 회원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한 지역의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그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있는 것이지 다른 교회와는 완전히, 다른 지역 교회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볼로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가 함께 에베소에 있든지 그가 떠나서 고린도로 가든지 서로에게 끊임없이 도움과 동력을 주고받는 이 귀한 동력의 모습을 우리는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28절에서는 이제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며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이제 이 아볼로가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가서 그가 이룬 사역의 열매를, 사역의 결과를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사역을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볼로라는 이 인물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그 사역도 감당하였고 이제 고린도로 파송하였으니 거기서도 영혼을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종은 어디 가든지 영혼들을 만나면은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세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 교회에 있게 하면은 그 교회 섬기고 또 주님이 가라 하여서 다른 교회 가게 하면은 거기서 섬기고, 그래서 이 말씀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여기가 내 교회야,
여기서 내 뼈를 묻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묶어두면은, 주님께서 머물러 하면은 순종하여서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볼로는 주님께서 에베소로 보낼 때는 에베소에서 힘있게 사역하였고,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에서 말씀의 사역을 해서 믿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미쳤음을, 그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한 것을 오늘 누가는 이렇게 오늘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여.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이 아볼로가 도대체 어떤 영적인 유익을, 믿는 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줬는지, 그것을 오늘 이유를 말하고 있으니 바로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것을 정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중들 앞에서, 이 회당의 많은 유태인들 앞에 이 증거를 통해서 유태인들과 변론을 통해서 오히려 이 아볼로가 이겼음을, 승리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볼로가 성경에 근거해서 오늘 설교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인 회당에서는 성경보다, 구약 성경보다는 오히려 구전들, 이 구전들이 훨씬 더 많이 강론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계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 오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 그리고 선지서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계시, 시편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계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나사렛 예수 그분이다, 이것을 이 회당에서 변론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성경에 근거해서 이미 계시한 그 성경에 있는 그 분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다. 그래서 그의 변증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입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변증에서 승리하는, 그걸 통해서 많은 고린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었음을, 그것을 누가는 오늘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아볼로의 이 고린도에서 탁월한 이 복음 전도 사역,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준 이 복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이들의 불완전한 이 복음을 완전하게 하였죠. 그러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그 복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울에게서 왔죠.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 진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흘러갔고, 그것이 다시 아볼로에 흘러갔고, 아볼로에 들어간 그 복음이 다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흘러가서 그 영혼들에게 각성을 주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장으로 이제 옮겨와서, 이제 아볼로가 그동안 사역하였던 이 고린도에 사역하고 있을 이 시간에 오늘 바울은 윗지방으로 다녔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윗지방이 어딘지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장 23절,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끝내고 그리고 바로 3차 사역으로 이어짐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AD 한 52년경에 그가 사역을 끝내고, 그리고 3차 사역은 AD 53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연대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약 1년 정도를 안디옥 교회에서 그가 다시 쉼을 얻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준비하였음을 봅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다시 그가 출발한 그 사역지를 오늘 여기서 윗지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윗지방이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를 중심해서 북동쪽에 있는, 오늘 치면은 터키의 그 북동쪽에 있는 이 아시아 지방 가운데에서도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러니까 23절에 나와 있는 이 지역에서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다시 예전에 교회를 세웠던 곳에서 다시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그 일을 이 바울이 감당하였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바울이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긴 여행을 하여서 다시 에베소로 오늘 내려왔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로 내려온 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배경인지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제자들은 아볼로에게서 배웠던 에베소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을 바울이 만나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뜬금없는 이 질문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바울이 에베소에 내려와서 이 교인들, 이 제자들과 이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의 내면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을 이 바울이 발견을 못한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신자라고 말하는데 이 바울 사도가 이들과 교제를 해보니까 도무지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내면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셔서 그 사람을 성령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인도하고 계시는 증거를 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회심한, 중생하고 회심한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생과 회심을 경험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닭이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란 속에 있는 그 상태를 닭이라 합니까? 아닙니다. 계란의 껍질이 깨지고 밖으로 작은 병아리라도 기어 다녀야 그것이 닭이에요, 닭. 계란 속에 들어있으면 그것은 닭 아니에요. 여전히 계란이에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중생과 회심을 통해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사람은 100년을 교회를 다니고 지금까지 헌금을 100억을 교회 헌금을 갖다 바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생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영혼들, 그 제자들과 교제를 하면서 그가 확신하는 것은 이들의 내면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 이것을 이 바울이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자, 회심한 자들에게 반드시 그 내면의 인격과 성품 속에 독특한 영적인 특질을 주님이 심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로운 본성이라고 말하죠, 그죠? 새로운 본성, 그러니까 예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예전에 자신 속에 없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심으신 새로운 본성이 그 내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새로운 본성이 뭐죠? 그것은 바로 한 3가지 정도 특질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감각이에요. 죄.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에 대한 감각이 우리 내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이 그럴듯한 인간이고 쓸만한 인간이고 대단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부심이 말끔히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영혼의 상태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죄인인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 사무치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죄를 발견하는 죄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죄의식이 어떻게 해결되어지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주님이 사유해 주셨다고 하는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심한 영혼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왜냐하면 그 감당할 수 없는 하늘에 사무치는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감당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식이 최초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감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 사랑을 내가 입은 자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지,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지체를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님이 우리가 왜 만나면서 이 시간에, 이 주일 아침에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하나님, 한 그리스도의 사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피도 섞이지도 않고 성도 다르지만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뭐죠?
영광의 감각, 영광. 그전에는 내가 좋은 직장을 내가 구하고,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내가 많은 물건을, 많은 소유를 가지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고,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편안하고. 그런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 앞에서 내가 서니까 그 너무나도 초라하고 시시하고 하찮은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와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과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을 위해서 살까? 이것이 대전환,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크게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자리 잡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죄에 빠지거나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면 또 아주 작게 이것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진정으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것이 나에게는 없어. 그러면 그 사람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다시 처음부터,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처음부터 복음에 반응이 됨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바울은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그러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나.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그리고 50일 만에 성령 오셨음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도대체 받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이들의 답변이 요한의 세례라. 이들이 배운 것은 겨우 요한의 세례, 불완전한 복음, 아볼로가 배웠던 그 수준의 그 복음, 그것을 여기서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들을 가르친 이가 아볼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구덩이에 누가 빠진다고요? 둘 다 빠지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 인도하면은 인도하는 소경도 빠지고 인도함을 받는 소경도 빠지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인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진리를 전가하려고 하는 이런 분투함이, 목회자나 가르치는 교사나 구역장이나 심지어 가정의 부모를 할지라도 힘써서 온전한 진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됨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요한의 세례밖에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다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 제자들에게 바울은 온전한 복음을, 이들이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온전한 복음을 이 바울은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4절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오늘 바울은 세례 요한의 자신의 말씀 사역을 그대로 오늘 인용합니다. 이 복음서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자신을 메시아로 추종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라. 이것을 오늘 바울은 그대로 오늘 여기서 인용하여서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세례 요한 뒤에 오신 예수, 이분을 믿어라. 이것을 오늘 여기서 바울이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세례를 오늘 여기서 바울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세례가 어떻게 다르죠?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세례는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리 내면 속에 더러운 죄를 정결하는 정결 예식으로서의 세례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불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이 세례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자기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회심하는 세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영생의 세례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불과 성령으로 주신 세례요. 그리고 완전히 다르죠. 예비적인 세례와 하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 그 세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다시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선명하게 전가하고 이들에게 오늘 세례를 베풀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서는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 오늘 누가는 오늘 바울이 오늘 세례를 베풀고 나서 그 마지막에 이들에게 안수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수를 할 때에 이들에게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사건은 일찍이 사마리아 성에서 요한과 이제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 향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성령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과 매우 유사한 거죠. 여러분, 왜 이 에베소 도시에 일찍이 바울이 이 에베소 회당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그때는 성령이 강림하지 않다가 이곳에서 드디어 성령이 강림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바울의 앞으로 6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3차 선교 사역을 이 에베소 중심으로 이제 3차 선교 사역을 합니다. 무려 이 한 도시에 3년씩이나 이것을 가르치고 목양을 하고 설교하는 이 3차 사역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한 도시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로마 제국 아시아 지방의 중심 거점 도시인 이 에베소가 이제 3차 선교의 핵심적인 지역이 될 것임을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강력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가 여기서 그 성령을 받은 방언과 예언한 사람이 12명쯤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니까 장차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로 세워질 지도자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터키 지방, 그 아시아 지방의 선교에 있어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사람들이 함께 피 흘리고 함께 눈물 흘리면 그렇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그런 하나님의 종임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고, 그리고 여기서 은사들이 나타났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의 3차 선교 사역의 이 첫 번째, 그리고 그 중심이라는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불완전한 아볼로의 불완전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열정적으로 전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증거했을 때 성령이 함께 일어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온전한 성경을,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고 온전한 진리를 증거할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순수한 복음, 온전한 복음 위에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